존 웨슬리의 설교. 하나님의 형상. 더 이미지 오브 가드. 해설. 이 설교는 웨슬리의 첫 대학 설교이다. 그는 1730년 11월 15일에 옥스퍼드의 대학 교회인 성마리아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였다. 기독교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을 다룬다. 즉,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와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비극적 결과에 대해 다룬다.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요점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상태, 타락과 그 형상의 손상, 은혜의 신비와 손상된 형상의 회복 약속이다. 이는 젊은 시절에 웨슬리가 가지고 있던 구원의 순서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다. 아담의 완전 사상은 본래적의 도리지널 라이처스니스를 주장하는 기독교 플라톤주의 전통에서 온 것으로, 웨슬리는 이를 캠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과 존 노리스에게서 배웠다. 또한 아담의 완전 사상은 마이모니데스와 같은 중세 유대교 랍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아담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했다고 주장한다. 웨슬리는 매튜 풀과 매튜 헨리의 구약 주석을 연구하며 그러한 유대교 전통을 알게 되었다. 아담이 그토록 완전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완전한 피조물이 타락하게 되었을까? 웨슬리의 답변은 인간의 자유는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선택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인간의 본성이지 인털렉트, 정, 어펙션즈, 의, 윌, 모든 면에서 이전의 완전한 상태의 하나님 형상을 가졌던 것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렸다. 이 설교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어떻게 죽음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웨슬리의 설명이다. 웨슬리는 그 열매에 있던 치명적인 성질이 동맥경화를 가져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생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학에서도 받아들이기에 큰 거부감이 없을 것 같다. 성서 본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설교문.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진리는 인간의 본성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그 본성에 대해 유익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본성을 지닌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마땅히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시대에 걸쳐 그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확고하게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모양, 라이크니스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신적 부모의 형상을 여전히 사람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하신 재료가 허용하는 한 하나님이 자신의 그림에 자신의 많은 부분을 주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인간의 본성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수많은 불완전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왜 그의 몸은 질병과 고통에 노출되어 끝내는 완전히 해체되는 것입니까? 게다가 왜 그의 영혼은 무지와 오류, 제멋대로인 정욕,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악덕으로 인해 수치를 겪고 뒤틀려 있는 것입니까? 이토록 무지하고 비참하고 죄 많은 피조물이 지혜로우시고 행복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의 훌륭한 그림이라니요. 우리 시대와 나라의 이와 같은 오래된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멸망할 짐승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열심히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니 참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 모양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잔인한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진심으로 주장하며 솔로몬이 말한 것 이상으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자기가 짐승이다라고 진지하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설명한 말씀을 조롱하며 거부하고 그것이 이성과 설명한 말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단언합니다. 그가 기록한 말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그는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여 창조주를 거역하고 타락이 있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계획적으로 죄와 참혹함과 타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인간에게 거부당하셨음에도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타락한 작품조차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도록 하는 수단을 그를 위해 마련하셨고 그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이 그 자체로 모순은 아닌지 그리고 이성적이지 못한 것은 아닌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그 부분들을 보다 더 분명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가? 두 번째, 어떻게 그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가? 세 번째, 어떻게 그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의 이해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창조주의 모양을 따라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구별하는 능력을 다음의 둘 중 하나로부터 얻습니다. 즉, 단순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함으로 혹은 아마도 인간에게만 고유한 지식을 얻는 방식인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고 종종 이러한 선행 비교로부터 심화된 진리를 추론해내므로 구별력을 얻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능력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속성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해력은 공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것이 가진 진정한 본성을 따라 그에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인식하든 그는 있는 그대로 인식했습니다. 그가 결코 많은 것에 대해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정한 만큼이나 명료하기도 했습니다. 진리와 증거가 일치했습니다. 거짓된 빛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희미한 빛에서도 그러합니다. 빛과 어둠이 있었지 노을은 없었습니다. 무지의 어둠이 물러갈 때마다 그 순간 더 밝은 낮이 나타나 지식의 완전한 불꽃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오류를 범하지도 않고 의심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는 전혀 보지 않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이해력에 또 다른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즉, 공정하고 명료한 이해력이 그 움직임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생각만큼 빠른 것은 없지만 생각만큼이나 빠른 유일한 것이 영입니다. 우리의 첫 아비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 사례를 본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영이 얼마나 빠른지를 표현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그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가 보십시오. 이는 그의 이해력의 신속함뿐 아니라 그 위대함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광범위하게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광범위한 시야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거의 무한한 대상을 한 번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 그 이해력의 용량에 비해 오히려 너무 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정하고 명료하고 신속하고 포괄적인 이해력조차 인간이 본래 그를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훨씬 더 위대하고 고귀한 것은 그의 두 번째 자질, 즉 의지입니다. 의지도 똑같이 완전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이해력의 지시를 따르기에 그것은 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감정, 어펙션즈, 혹은 정감은 합리적이고 균등하며 규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말하면 인간에게는 한 가지만이 있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되심, 즉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그의 영혼 전체에 충만했습니다. 다른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오직 사랑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모든 움직임이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열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그에게 생명을 주는 열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온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기분 좋은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불꽃은 계속해서 흘러나와 직접적으로 그것의 근원이신 이에게로 향하고 또한 반사에 의해 역시 그분에게서 나온 존재인 모든 지각 있는 존재에게 이르렀는데 특히나 그 이름만이 아니라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우월한 존재에게 이르렀습니다. 셋째로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그가 지니고 있던 형상을 지녔음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는 그가 본래 누리던 것으로 그의 본성에 심겨진 완전한 자유이며 그 본성의 모든 부분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간섭 없이 자신의 첫 번째 지위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행동하지 않는 한 그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창조주는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지 않으셨으며 그 자신 말고는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유일한 주인이자 주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이였습니다. 오류 없는 이해력, 부패하지 않은 의지, 그리고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에 행복의 관을 씌워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지막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때는 산다는 것이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기능이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이가 목적을 가지고 완전하게 만드신 무수한 대상 가운데서 완벽하게 작동하였습니다. 그때는 인간의 의지가 선에 만족했던 것처럼 그의 이해력도 진리에 만족했습니다. 그때는 인간이 창조주로 기뻐하며 창조세계를 즐길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안에 있었으며 기쁨의 강물에 흠뻑 젖어 항상 새로웠고 어떠한 고통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지혜롭고 덕스럽고 행복한 피조물이 어떻게 이러한 완전함을 빼앗겼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에는 필연적으로 그가 어떤 시험을 받아야만 한다는 요구가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이 그 시험을 견뎌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자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필수적인 시험을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이 유일한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먹었고 그에 따른 결과는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죽음이 임한 것이 죽음에 앞서 질병과 고통과 어리석음과 악덕과 종살이를 겪어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것을 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정해진 단계에 따라 서로의 뒤를 잇게 될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물질과 영의 복합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명을 이루는 연합에서 그 복합체의 어느 부분도 다른 하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전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원래의 법에 의해 정해져 있었습니다. 즉, 서로에 대한 의존은 그것을 범할 수 없는 것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활동조차도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히 그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금단의 열매가 죽음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그 모든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결국 죽음으로 이끌고 죽음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 설명 가운데 어떤 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추측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단지 개연성만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별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는 그의 육체에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그의 육체는 불멸하도록 만들어졌고 그 안에 타락의 씨앗이 없었으며 외부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래의 육체의 부분들은 타락할 수 없었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은 쓸모보다는 쾌락을 위한 것이기에 원래의 본체와 결합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쳐야 할 부분이 전혀 없기에 그 어느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두 즙은 일관된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담고 있는 혈관은 동일한 원천을 가진 채 항상 깨끗하고 열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와는 반대로 그가 미리 경고받은 대로 치명적인 성질을 지닌 그 나무의 열매에 들어있는 과즙의 입자는 무엇에든지 닿는 대로 잘 달라붙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인체에 들어와 더 미세한 혈관의 안쪽에 달라붙거나 이전에는 혈관을 느슨하게 떠다니던 다른 입자들과 끊임없이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육체의 모든 부분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육체 속에 들어온 그 즙 입자에 날마다 더 많은 이물질이 달라붙어 신체의 본래의 부분이 매일 그 원천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혈액순환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특히 팔과 다리에 있는 작은 혈관들은 심장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항상 흐름이 느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 흐름을 밀어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줄어들다가 마침내 그 힘이 완전히 소멸하여 순환이 멈추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로 아담이 그 독과 함께 해독제를 먹었다면, 다시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였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가 죽음을 먹었다고 해도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묽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는 성질의 해독제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특히 독을 중화시키기에 알맞아서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 그 입자들을 씻어내고 먹은 사람을 불멸로 다시 회복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 확실한 것은 그 열매를 맛보는 순간 이전에는 고통이 없던 불멸의 몸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멸의 존재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 타격이 동반자에게 가해졌습니다. 즉 영혼도 죽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모두 똑같은 능력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율되지 않은 그 악기는 더 이상 같은 화음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타락한 몸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높이 날아오르던 청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이해력은 적절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념들이 더 이상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수가 반복되고 점점 더 무지해져 갔습니다. 당연하게 이해력이 더 이상 명료하지 못하고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졌습니다. 그 유리가 점점 두꺼워지고 탁해졌으며 투명함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마찬가지로 의심도 인간의 이해력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이해력은 지식이나 무지 어느 쪽에도 안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둠 속에서 이해력은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 입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해력의 명료함과 함께 그 신속함도 사라져버렸고 혼란스럽고 둔해졌습니다. 수많은 피조물의 본성을 순식간에 알아낼 수 있던 것이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느 하나의 본성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거대하던 용량과 진행 속도가 너무나 손상되어 그 이해력으로는 그 안에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도 그 모든 속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러한 이해력조차 가시적 세계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안내작가 눈이 멀었을 때, 즉 이해력이 손상되었을 때 의지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온전함을 유지하고 영화롭던 의지가 이제는 수많은 사악한 애착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노여움과 증오와 두려움과 수치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일련의 세속적이고 관능적이며 마귀적인 정욕이 모두 몰려와 의지를 얽어매기도 하고 산산이 찢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비디오 생명의 향유인 사랑 그 자체가 이제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자 의지는 안식을 찾아 헤매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지는 아무것도 없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고 그 고유한 목적조차도 잃어 하찮은 것들이요 겉만 화려한 독이기도 한 세속적 즐거움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인간의 마음에 자유가 남아있지 않을 때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미덕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관대한 주인 대신에 무자비한 폭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미덕 아래 있던 것이 악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치 않아도 그 피조물이 헛된 일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이 이제 강제되었습니다. 왕의 황금홀이 쇠막대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랑의 띠가 그를 천상으로 이끌었어도 그가 원할 때는 땅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너무나 땅에 매여 있어서 천상을 향해 눈을 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해력과 부패한 의지의 노예가 된 결과
그것들이 완전할 때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던 행복이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갈 날수가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악한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두 기능, 곧 이해력과 의지는 모두 쇠퇴하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괴로운 것이 되었으며 그들이 해야 할 천상의 일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피조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어리석고 사악하며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지 않던 불행에 넘겨졌습니다. 공정하게 탐구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경험에 의해 자신이 그와 같은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만 어떻게 그러한 피조물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창조될 수 있었는지는 모든 시대에 걸쳐 참으로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그 답을 생각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한 영광스러운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겸손, 즉 자신을 알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올바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악령도 자신의 신전 앞에 내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로 그러한 겸손을 권장했습니다. 그 악령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겸손을 권장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이 다른 모든 지식을 얻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겸손은 이해력 향상에 참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자연히 수많은 오류를 범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의 당연한 이점 말고도 천지의 주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의 영을 주시며 이해력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와 같이 겸손으로 눈이 밝아진 이해력은 즉시 우리가 사랑으로 자신의 의지를 개혁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서 인간답지 못한 모든 정욕을 뿌리 뽑고 그것에 단 한 시간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모든 악에, 더러움, 방종, 모든 악독과 노함과 험담을 버리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참으로 인간적이면서도 참으로 신적인 사랑의 빗줄기를 모아 지고의 선에게 고정시킵니다. 그 지고의 선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케 하는 분입니다. 끝으로 주를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본을 따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우리를 처음에는 지식으로 그 다음에는 덕과 자유와 행복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자유는 장차 누리게 될 기쁨에 필요한 것이 아닌 한 고통이 전혀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그 자유는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흐르고 있는 행복을 잘 소개해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현재의 행복을 뜻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에서 내가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자신의 타고난 질병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그 병의 유일한 치료법을 거부하는 이들이 지극히 불쌍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권세자들이 틀림없이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 권세가 없는 이들도 그와 같은 이들을 연민이 아니라 마땅히 분노의 대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살해하려 하는 그 성을 보시고도 그 성을 위해 우시며 다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들을 긍휼로 녹여내셨습니다. 그러나 종종 전혀 다른 성격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진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앞서 말한 이들보다는 죄가 없고 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아프고 자주 고통 중에 있습니다. 파괴와 불행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악한 병이 그들에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합니다. 그들의 이해력은 어두워졌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무지와 오류가 그들의 눈을 가리웠으며 본래 이해력에 있던 부패함을 무한히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럽고 장차 없어질 불만족스러운 대상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야기할 수밖에 없는 잦은 고뇌는 수많은 끊임없는 정욕으로 더욱 심해져서
그들의 무력한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하나님이여, 그와 같은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노예가 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와 같은 일을 동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자는 자신의 사슬을 끌면서도 자신의 자유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열병의 불꽃을 지나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도 마치 자신은 완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와 같은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신 자비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가야 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자비가 그 자신과 실로 진정한 기독교 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간의 기교와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더 나은 정신, 곧 다음과 같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지식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으로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의 토대가 되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힘들게 얻기도 하고 그러한 지식을 갖추도록 좋은 말로 권면을 받기도 하며 강요받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러한 지식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몇 방울의 물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수의 근원에 거하며 거기서 흘러가는 다양한 물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많은 이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특히나 우리 모두가 원래 어리석고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전체에서 이것을 아는 것보다 반드시 더 필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인간이 본래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와 같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치료법이 질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듯이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주장이 단 하나라도 있는 한 아무리 그 진리를 반대해도 그 반대는 모두 사소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모두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적 존재의 씨앗이 도덕적 타락의 씨앗이기에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함께 우리의 이해력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력과 함께 감정도 약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 종교의 필요성과 그 신성한 효능을 알아야 한다고 강요받을 지경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면 기독교야말로 하나님의 종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함에서 지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는 것처럼 다른 종교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독교가 하나님께 속한 종교라면 그 유익을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던 자들이 깨어날 때 다른 사람들을 죄와 그에 따르는 죽음에서 구원한 이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새긴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이제와 영원토록 돌릴지어다.